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다면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조금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결과와 체험을 한 나사로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자기 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지 되는지 나타내시기 위해 사도 요한은 그 방향으로 초점을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주를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의심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47절과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가만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선동되어서 반란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압이 되고 유대 땅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당회의 모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고, 자기의 종교 집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어나 이러한 말을 합니다. 49절과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공회에서 그들의 종교 집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처단하는 모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50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예언하는 것 같고, 언약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분명히 자신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성경에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웅덩이에 빠뜨렸지만 물이 없어서 요셉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분명히 형들은 악한 의도, 그 죄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야곱의 가정,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요셉을 그 가정에서 배제시킨 것이죠.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야곱을 장사하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형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악한 의도였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꾀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저주하려고 예언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오히려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예정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들의 악한 의도와 죄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수단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와 형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쓰임받았지만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5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인 언약의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은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아담 개인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여 아담과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온 인류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모든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불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온 인류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온 인류가 함께 순종하게 되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하면 온 인류가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너무나도 중요한 대표성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아담이 불순종하여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아담에 속하였는가, 아니면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가. 첫째 아담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자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과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나라와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활개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현실에 매이거나 좁은 시야로
쉽게 일들과 사건을 판단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험의 때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이 나타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상처와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육신의 형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인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에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소교리 문답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11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피조물의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운이 좋지 않는 일, 운이 좋은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대적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악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나라와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뉴라이프 선교회와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